안녕하세요. 박선희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옥스포드의 새벽별 위클리프, 그의 영향을 받은 프라하의 얀 후스가 콘스탄츠에서 나는 한 마리 거위로 불태워지지만 진리는 100년 후에 한 마리 백조를 통해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며 화형당한 후 정확히 100년 후에 독일 북부 비텐베르크에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 당시의 북부 독일의 신앙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513년 교황이 된 레오 10세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사면권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며 면죄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는 한시적 기한의 면죄부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주는 최상급 면죄부와 사망한 가족들의 연옥 형벌을 감해주는 특별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주교와 귀족들은 교황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자신들 지역을 위한 면죄부 판매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익은 교황과 판매업자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독일 북부의 면죄부 총판권은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있었고 그는 은행업의 푸거 가문에서 돈을 빌려 주교직을 샀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을 판매 책임자로 고용하였습니다. 언변이 좋은 테첼은 동네마다 순회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한 동전이 금고안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면죄부와 성자들의 유물을 구입한 비텐베르크 시민들은 예배에도 결석하였고 고해도 빠뜨렸습니다. 비텐베르크의 한 사제는 면죄부를 구입한 교인을 찾아가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신자는 테첼에게서 구입한 면죄부를 마치 천국 보증서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신적 행태에 분노한 젊은 사제는 펜을 들어 면죄부를 공격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교회당 문에 게시했습니다. 그 사제가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사제의 마틴 루터는 자신이 불러올 엄청난 역사적 격변을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였지만 중세의 마감과 종교개혁의 도래는 이 평범한 사제의 비범한 문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300명 가운데 2등을 차지할 만큼 우등생이었지만 늘 죽음에 대한 공포,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실존적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중세는 전쟁의 천지였으나 루터는 외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 일어난 내적 투쟁으로 번민하였습니다. 내면에 가득한 죄들은 그를 저주의 자녀로 정죄했고 하늘에는 분노한 심판자만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폭우의 천둥 번개가 치자 루터의 심령에 공포의 폭탄이 발화되었고 비오는 들녘에서 무릎을 꿇고 떨며 오 하나님,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1505년 7월 루터는 법학을 포기하고 출세보다 구원을 얻기 위해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의 고된 영적 수련이 구원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제로서 첫 미사를 집전하는 날 루터의 아버지는 2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너는 대체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성경의 계명도 모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루터는 사제의 소명에 순종했고 부모는 아들의 불순종에 실망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1512년부터 루터는 비텐베르크 신설대학에서 강사로 또 사제로 일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515년 체코의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시기에 루터는
중세 천년의 구원 사상을 뒤집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야 자신의 불안과 번민에서 자유를 경험했고 이제 그 발견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완벽한 하나님과 유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구원이란 인간이 선행을 통해 신과 유사해지는 노력이며 성취였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갖는 내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 영적 번민에 대한 대답을 그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루터는 윗 구절을 새롭게 이해함으로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중세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루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겠는가? 그 의를 얻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결국 인간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의로움이 하늘의 선물이라면 중세적 선행들, 즉 금식, 자선, 독신, 성지순례, 유물소유, 십자군 전쟁 참가, 면죄부, 교황에 대한 복종 등은 부차적인 것들이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의 이러한 깨달음은 한마디로 중세 천년의 전통을 뿌리채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참 평화는 인간이 쌓는 선행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도덕 선생으로서의 행함을 요구하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직접 짊어져 처리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과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루터의 사상은 오직을 뜻하는 5개의 라틴어 솔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로 의로워지며 십자가에 대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로 구원에 이른다. 또한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가 교회의 중심이며 공의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만이 최고의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솔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솔라 글로리아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주장은 교황이 필요 없는 새로운 기독교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이런 주장과 도전은 카톨릭 교황과 또 하나의 기득권이었던 황제 카를 5세에게 대단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게시 사건은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었고 새시대 개막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는 중세가 아닌 근대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글은 구텐베르크에 의해 이미 개발돼 있던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1519년 7월 교황청은 학자 에크를 보내 라이프치히에서 루터와 공개 토론을 하게 했고 그 자리에서 루터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교황은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공격했습니다. 토론에 나온 에크는 루터의 사상이 100년 전 화형당한 얀 후스와 같다며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후스의 사상을 파악하고자 휴회를 요청했던 루터는
다시 토론장으로 돌아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맞다. 나는 후스파이다. Ich bin ein Huss라고 외쳤습니다. 루터는 평생 약 200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중 4권의 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 책에서는 이탈리아 교황들과 종교 귀족들의 전횡을 고발하므로 독일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 책에서는 교회가 교황의 포로가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미사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하고 다른 성례들은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라는 만인 사제직 사상도 펼치며 사제와 신도 간에 아무런 영적 차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이 책에서는 루터는 이 책에서 오히려 기독교인의 전적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이웃에 대한 종으로 매인 삶을 사는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책, 수도원 서약에 대한 심판에서는 수도적 독신을 성경에 비추어 비판하고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주장을 60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당할 것이라는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며 철회를 거부한 루터에게 교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파문장을 공포했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가 거룩한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나이다. 교황의 눈에는 루터가 멧돼지로 보였지만 루터의 눈에는 교황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보인 것입니다. 카를 5세는 루터 문제로 자신의 제국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국 회의를 열어 상황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카를 5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1521년 4월 16일 오름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틀 후 카를 5세와 루터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들 중 하나로서 중세를 상징하는 인물과 근대를 상징하는 인물의 대면이었습니다. 또 카톨릭의 수호자와 개신교 개혁자의 충돌이었고 강력한 군주와 가난한 수사의 만남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루터의 해명을 듣기조차 거부했고 단지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문서에 나온 그대의 주장들을 철회하는가? 루터는 답변을 위해 하루의 시간을 요청하였고 이튿날 다시 황제와 수백의 청중들 앞에서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폐하,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오류를 범한 교황과 공의회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섰나이다. 일주일 후 황제는 루터 문제에 대해 보름스 칙령을 내렸는데 이는 루터가 이단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루터의 동조자들도 사형 선고와 재산 몰수로 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터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했기에 회의장에서 즉각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도중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병사들을 보내어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곳에서 10개월간 머무르며 1521년 한 해 동안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비록 자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목동도 상인도 농민도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독일어의 발전과 문자 교육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라틴어의 천년 위상은 바로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 각국은 자국의 언어를 라틴어보다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이 시기에 많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는데 대표곡으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있습니다. 1525년 루터는
42세의 나이에 자신보다 16살 어린 26살의 도망친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고 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21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루터의 가정에는 늘 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루터의 가정관은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터는 가정이 신성한 사역의 현장이라고 생각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은 인간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훈련받는 수도원이고 배우는 학교이고 기도하는 교회이고 사랑을 나누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진정한 성자들은 자녀를 위해 굶었던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모들이 성자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루터는 목회, 강의, 저술, 순회 강의로 생의 후반부를 보내다가 1546년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숨졌고 시신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묻혔습니다. 루터와 같은 시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던 독일 종교 개혁자로는 멜랑히톤, 마틴 부처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